오늘은 10월 16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뷔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가을 말씀 사경에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 용서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죄 용서가 일어나야,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죄 용서가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번째 환상인데요. 이 네 번째 환상이 구원의 과정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의 죄를 회고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여호수아의 옆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계속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같지 아니하냐. 불에서 꺼낸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무가 원래 그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참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불구덩이에 한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탔어요. 그래서 그을린 상태로 나오면 볼품이 없죠. 시커멓게 볼품이 없죠.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데, 자, 이걸 설명해 줍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금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람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세요. 내가 너의 더러운 죄악을 다 사해준다. 옷을 벗긴다는 말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사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자기의 죄를 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하나 씌우시죠. 관을 하나 씌워 주십시오. 옷만 입히지 마시고. 스가랴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오면 그러면 내가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불러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죠.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스스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를 쭉 봤는데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죄를 사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